가수 조성모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곡이 있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곡은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980년대 시인과 촌장이라는 당시 유명한 포크송 가수로 활동했던, 지금은 하덕규 목사님이란 분이 만든 곡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하덕규 목사님을 모시고 이 곡을 쓰게 된 배경과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도에 태어난, 일명 58년 개띠라고 하죠. 하덕규 목사님은 상처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연이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10살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강원도 고성 땅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가난과 엄마 없는 서름과 외로움,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어두움과 방황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21살이었던가요? 1981년도에 함춘호 씨를 만나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되고 일약 인기 가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인기 가수가 되었으니 인기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인기 가수로서 누렸던 인기와 명예와 돈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됐던 그분의 정신적인 어두움과 우울증,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쓸쓸함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우울증을 날마다 술로, 더 나아가 대마초, 그리고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희망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즉시 버스를 타고 한계령으로 향합니다. 그분이 한계령으로 간 이유는 그곳이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리운 어머니가 보고 싶어질 때나 인생이 힘들어질 때면 한계령에 줄곧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위해 한계령에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울며 한계령을 올라가다가 짙은 안개가 자욱히 껴있는 산 중턱에 이르자 어떤 음성이 속에서 들렸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다, 네 자리로 가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자꾸 자기를 떠미는 것 같아 산에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가 아니고요, 한계령이란 곡입니다. 이 한계령이란 곡은 1985년도 양희은 씨가 부릅니다. 그 가사 일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사는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저 사는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버리네. 저 사는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입니다. 죽으려고 올라갔던 산인데 그 산이 울지 마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려가라 라고 떠미는 것 같아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쓴 곡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하덕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이 곡을 쓸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한계령에서의 경험은 자기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 12월 31일 자신을 위해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던 누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들려온 찬양 소리에 거기서 울음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회심했을 때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품이 그토록 고민해왔던 나의 자리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제가 비로소 제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단숨에 15분 만에 써내려간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랍니다. 그러기 가시나무라는 곡은 하덕규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자기 제 자리를 찾고 나서 쓴 그분의 회개시요 참회시인 것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곡 중에 풍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살다가 모든 재산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한 곡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곡은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른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곡을 불렀을 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풍경인데 그렇다면 내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불렀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자리를 알게 된 하덕규 목사님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지막에 이 가사를 추가해 넣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려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지 못할 때, 추해 보일 때가 언제였을까요? 정호승 시인이 쓴 산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밥알이 밥그릇 안에 있을 때야 아름답지 사람의 옷이나 머리카락이나 얼굴에 붙어 있으면 추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 정한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될 때 가장 추해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리,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사람이 가장 추해 보일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추해 보일 때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데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 가라 가라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자리, 하나님 품 안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추해 보입니다. 한번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가장 추할 때는 하나님 품에서 떠날 때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가장 추해 보일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났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 중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음성이고 가장 쓸쓸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사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그들을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했을 때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화려함과 번성함은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영토도 가장 확장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풍요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과 덧붙여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함과 번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말씀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야합이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쾌락과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했던 죄악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 하나님을 우상처럼 격하시켰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보시면 혼합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 힘을 의지하고 또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사명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지, 두 마음으로 갈라진 자에게는 아무리 복을 주셨자 깨진 항아리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언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당신의 제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번영을 누리고 있고 쾌락을 누리고 있고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곳은 당신의 제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가슴을 치며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그럼 우리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믿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이 미친 이야기 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 줄 아냐? 무역이 몇인 줄 알고 군사력이 몇인 줄 아냐? 근데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호세아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예언이 있은 후에 정확히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주신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방인 종교라고, 외국인 종교라고 괄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미시사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또한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독립운동, 국제보상운동,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쓰러져가는 나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광복,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6.25 동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나라 지켜주시사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았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걸 다들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이들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사 큰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탁월한 목사님들, 탁월한 성도님들도 많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그럴까요? 겉은 그런 모습인데 속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문제나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 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국교회는 대외적으로 위기입니다. 이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을 해치는 문화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문화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젖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그리 호락호락하거나 좋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에 들어가자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게 되자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게 되자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자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문장이 더 추가됩니다. 한국으로 가게 되자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돈과 타협하고 야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저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교회 내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 앞장선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서 있고, 또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의 말씀들이 자주 선포돼서 또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한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고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화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슨 문제를 파생하냐면, 목사님만 신뢰할 수 없으면 다행인데 목사님들 입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사 시대처럼 자기 옳은 것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오지 않은 가난한 성도가 속출하게 됐고, 젊은 세대들이 특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위기는 30, 40대 성도님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 그 교회 연령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30, 40대 성도님들을 위한 사역을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실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세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너희들 이렇다가 망한다, 30년 후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했으며,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 영광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사실 쾌락과 돈을 위해서 살았던 두 마음을 품고 산 우리들의 삶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게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실까요? 세상이 타락했을 때, 계속해서 악이 창궐해질 때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타락해져 갈 거고 하나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잠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의 바로미터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부터 심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7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시고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타락해서가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분노의 심판을 들고 계시는데, 그 심판을 막는 것은 바로 의인 10명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10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류하고 막는 그 의인들이 창궐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쁜 소식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류시키라고,
막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회복될 수 있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좋다,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도 좋다, 괜찮다, 부끄러워도 염치 없어도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다. 오물이 묻었다고 너희가 오물 자체가 아니다. 내가 깨끗이 해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나에게 나오라. 아니,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괜찮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사람도 괜찮다. 내가 영혼의 심폐소생술로 너에게 숨이 있게 하리라. 둘째 날에는 침상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셋째 날에는 뛰어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늑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희가 나아오려면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다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죄를 반복해서 짓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나오면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죄를 내가 절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나에게 나오라. 나를 알아야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참 희한하게도 나는 내가 지은 옛날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 샘터라는 잡지에 어떤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둔 한 30대 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잡지에 올린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집에서 살던 그 영숙이라는 소녀가 17살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골집이 너무 부끄럽고 지긋지긋하고 또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자기처럼 가출한 아이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갈 집도 계속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살며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러자 사춘기도 다 지나고 자기 또래 아이들이 졸업할 나이가 되자 후회가 밀려오고 또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근데 때마침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죽은 자식처럼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아서 차마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신지 아버지 잘 계신지 궁금해서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신지만 보러 갑니다. 3년 만에 처음 찾아간 집 불 꺼진 마당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신지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우리 아버지 잘 살아 계셨구나,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 잘 계신지. 어머니의 숨소리가 그립고 어머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마당을 지나 부모님 주무시는 문 앞으로 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마른 낙엽, 마른 나뭇가지를 밟게 됩니다.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꺼진 그 방 안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영숙이냐? 영숙이냐? 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매일 밤마다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동물 지나가는 소리, 낙엽 부딪히는 소리, 또한 열매 떨어지는 소리, 바스락 소리가 들렸을 텐데 3년 만에 처음 가서 마른 낙엽을 밟자마자 영숙이냐 하는 어머니를 볼 때 3년 동안 어떤 소리만 나도 문을 열어 제치며 내 딸 왔는지 살펴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그 딸의 모습, 딸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내 딸 왔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집에 돌아가 살게 됩니다. 그 시절을 상상하며 딸을 둔 엄마가 이미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그 글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올지,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내 자녀가 돌아올지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 자리를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이 피셔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흥운동까지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When Heaven Touched Earth. 하늘이 땅을 만졌을 때. 죽어가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듯 종교개혁가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17세기에는 경건주의자들, 18세기, 19세기 지금까지는 부흥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 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그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미셔서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호세아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